오늘 제목은요, 조금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죽음에 관해서 죽음에 관해서 잘 젊은 혜진이가 깜짝 놀랍니다. 죽음에 관해서 말씀 나눌 텐데요.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노래를 잘 못해가지고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아니 노래 잘한다. 6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럴듯합니다. 7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할 일이 아직 남아서 못 간다고 전해라.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아직은 쓸만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 말라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간다고 전해라. 이제 2절은 조금 가사를 바꿔서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8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전해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또 왔냐고 전해라. 10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 찾고 있다고 전해라. 뭐 이렇게 이제 돼요. 근데 이제 여기 150세까지 나오거든요. 150세의 저 세상 오면은 이미 갔다고 전해라.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저희 교단에 제가 이제 총회 사회부장을 맡고 있다 보니까 임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수원중앙교회 김장한 목사님이 계신 그 교회에서 오래 이제 봉사를 했고, 또 군대 있을 적에 그 헌병대에서 그 부검 무슨 부장으로 이제 한 20년을 근무했던 분이에요. 이제 늦지막히 40이 넘어서 이제 사명을 받고 목회를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군대에 있을 때부터 장례를 지금까지 700번 이상을 치렀답니다. 김영삼 대통령 장례식 때도 이분이 하간 예배를 주관한 분이에요. 그렇게 이제 유명하신 분인데 700명 이상을 장례를 치렀는데 중요한 것은 한 명도 못 살렸답니다. 웃으라고 하면 좀 웃으십시오. 700명을 장례를 치렀는데 한 명도 못 살렸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요, 시편은 주로 우리가 누가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죠? 다윗이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본문만큼은요 모세가 기록한 겁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40년을, 그가 120살을 살았는데 마지막 40년을 하늘 앞에 쓰임 받았거든요. 그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 40년을 하늘 앞에 쓰임 받았는데, 그가 오늘 이 시편 90장에서요 하나님의 영원성,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리고 인간의 연약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인간의 연약함을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인간의 연약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9절부터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일시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제 뭐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만은 살아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70이요 80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요, 선진국의 평균 수명이 80에서 85세입니다. 선진국,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이 80에서 85세가 남녀 합쳐서요. 그 다음에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은요. 평균 수명이 70에서 75세입니다. 한 10살 정도가 더 못 살아요. 그만큼 선진국들은 의학이 발달해서 그만큼 더 평균 수명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100세 시대 100세 시대 하지만 평균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보니까요. 선진국 후진국을 평균 내 보니까 결국은 다 70이요 강건하면 80인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모세가 한 얘기,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 아닙니까? 모세가 3,500년 전에 한 얘기, 3,500년 전. 여러분 80년을 우리가 살면 하루하루 계산했더니 29,200일이야. 80년을 사니까. 시간으로 따지면은요, 70만 800시간이야. 한 시간 한 시간이 참 귀한 거예요. 70만 80년 살면. 90년은 32,850일이야. 32,850일. 시간으로 따지니까 78만 8,400시간. 100년 따져도요, 36만 500일이에요. 100년 따져. 36,500일이야. 날짜로 따지면. 시간으로 따지면 87만 6천 시간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결국 우리가 3만 시간 이쪽 저쪽 산다. 3만 일 이쪽 저쪽 산다는 거. 3만 일. 하루하루 따지면 3만 일. 시간으로 따지면은요, 약 75만 시간을 산다는 거. 이쪽 저쪽. 75만 시간. 여러분 시브리에서 말씀 우리가 한번 보실 텐데요. 시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장 27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우리 인생에 가장 공평한 것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만큼 공평하지 않은 게 없어요. 세상이 가끔 좀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죽음만큼은 아무리 권세가 높아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공평하게 죽어.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인데 죽으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심판. 근데 세상에서 죽음을 당하지 않은 사람이 딱 두 사람이 있었어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셨어요. 에녹을. 근데 성경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300년을 동행했대. 무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고 말씀하고 하나님이 그 에녹을 죽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또 한 사람이 엘리야라는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를 열심히 하는지 헌신을 열심히 하는지 하나님께서 그를 회오리바람을 통해서 하늘로 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오리바람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특별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종, 그렇게 충성한 종 모세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120세였어요. 120세.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니요? 모세가 120세였는데도 기력이 쇠하지 않았대.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눈도 어둡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야곱 같은 경우는 눈이 어두워서 뭐 사람을 못 알아볼 정도로 힘들었거든요. 근데 모세는 죽을 때가 이제 120세가 됐는데도 힘이 있다는 거예요. 힘이. 120. 그리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고 성경은 뭔 얘기인 거죠? 더 살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걷어가십니다. 그 생명을 걷어갔어요. 거기 앞에 또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그 생명을 가져갔어요. 근데 그냥 죽지 않고 가져가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는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잘 들으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죽으면 당연히 천사가 와서 수정됩니다. 천사가 와서 데려갑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를 데려간다니까요. 근데 불신자가 죽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으면 당연히 마귀가 와서 데려갑니다. 마귀가 와서.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죽어도요. 하나님의 천사만 오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와서 찝적됩니다. 마귀도 와서 그 영혼 데려가려고요. 마귀도 와서 찝적된다니까요. 마귀도 와서 간섭한다니까요. 여러분 그 얘기를 유다서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모세에게니까 모세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세에 관해서 유다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잘 보십시오. 천사장 미가엘이 하나님의 천사요.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 앞에서 마귀와 다투었다는 얘기예요. 변론할 때에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해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아멘. 마귀가 가서 해방한다니까요. 못 데리고 가게. 하나님의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가 모세의 시체에서 다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자와 마귀가 서로 데려가겠다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죽어도 마귀는 간섭을 해요. 그 영혼을 죽이려고, 그 영혼을 지옥 데려가려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랑 마귀랑 싸움 누가 이길까요?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천사가 이깁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마귀도 온다니까요. 마귀는요, 이 악한 원수마귀 귀신은요, 어디든 가서 사람을 꼬시려고 그래요. 어디든 가서. 심지어 예수님도 유혹하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어. 예를 들어 조한병 목사가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의 천사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마귀도 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딱 지키고 있는 거야. 돌아갑니다. 그 말씀을 계시록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마귀들이 하나님의 천사랑 싸워서 졌어요. 하나님의 천사랑 싸워서 져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의 천사 앞에서 물러갑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귀를 말해요. 이제 밑에 나옵니다.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곧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온 천하를 미혹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하늘의 권세를 잡으려고 싸웠다니까, 전쟁을 일으켰다니까요.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근데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악한 천사들을 물리친 거야. 근데 그 악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악한 천사들에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야. 사람. 왜냐면 이 우주에 생명 있는 것은 이 땅밖에 없으니까 이 땅에 내려서 사람을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었어도 그 모세의 생명을 데리고 가려고 미가엘 천사장과 다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잘 아십시오. 이 세상 권세를 잡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권세를 잡고 있어요. 이 세상 권세. 잘 보십시오. 우리가 마귀의 존재, 귀신의 존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만 세상은 반신반의하거든요. 자,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자, 여기서요,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애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죽음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자, 보십시오.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마귀는 사람에게 사망을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사망을 준다니까요. 여러분 요한 1서에서 또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보시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보십시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아멘. 근데 사람들은요 이 마귀를 귀신을 계속 쫓아다녀요. 마귀를 위하고 마귀에게 제사하고 귀신한테 제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야고보서 7장 8절에서 말씀하세요. 4장 7절 8절에서 말씀하세요. 마귀를 대적하라,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한번 믿음으로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축복입니다. 자,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단순히 선하게 살려고 착하게 살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기본이에요. 기본. 인간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생명으로 나아가려고 믿는 거야. 아멘. 사망에 빠지지 않고 생명으로 나아가려고 믿는 거라니까요. 원수마귀가 사망을 이 땅에 씨를 뿌려놨어요. 원수마귀가.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 죽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를 옮겨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망이 왜 왔을까요? 사망은요, 죽음은요, 죄 때문에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다 보니까, 사탄의 말에 순종하다 보니까 이 땅에 저주가 들어왔고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태초의 사람은 사망이 없었다니까요. 저주가 없었다니까요. 근데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분명하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3장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격은 흙으로 돌아가니니 그 속에서 내가 치험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죄를 짓고 이 말씀을 하시고 죄를 짓고 이 땅에 저주가 임했어요. 그리고 인간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누군가 하니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의 말을 쫓아간 거예요. 귀신의 말을 쫓아가, 사단의 말을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니까요. 죄를 짓지 않으면 사망이 없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사망이 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주님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마귀에게 속지 말라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 왜? 마귀가 우리에게 뭘 주니까? 죄와 사망을 주니까 속지 말라는 거야. 마귀.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리고 원수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원수 마귀가요. 우리가 지금 성경 안에서 원수 마귀 하니까 좀 그렇지만 원수 마귀가요.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를 유혹하는지 아십니까?
오죽했으면 미혹. 아름답게 미혹한다는 거예요. 속을 수밖에 우리에게 온다니까. 속을 수밖에. 화려하게 온다니까요. 화려하게. 거기에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정신을 다 차려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언젠가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죽음을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 죽음을 준비해야 돼요. 사도 바울의 죽음의 준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에 보니까 그의 죽음을 이렇게 그는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4장 6절이네요. 6절부터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근데 사실은요, 사도 바울은 제 목숨에 죽은 것이 아니에요. 순교했거든요. 목이 잘려서 죽었거든요. 근데 그날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순교할 때가 온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4절, 7절 같이 하십니다.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우리는 이 삶을 사셔야 됩니다. 선한 싸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걸 선한 싸움이라고 그래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는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있다는 거야. 그걸 사모한다는 거야. 근데 그건 사도 바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어느 날 공평하게 죽지 않습니까? 그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의 면류관이, 영광의 면류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씌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사모했어. 그래서 그가 순교를 할지라도 목이 잘려서 죽을지라도 그는 죽음을 준비했던 거예요. 죽음 앞에 누구도 두렵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힘든 것이고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죽음 앞에서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면서도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순종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죽음이 두렵고 때때로 고통일지라도 언젠가는 우리에게 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입니다.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에게는 다시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6장 23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하십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니까요. 죄 때문에 저주가 왔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그 문제를 다 해결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의 방법이나 종류는 다양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자연사예요. 생명이 다 돼서 죽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사고도 있고 병으로도 있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세상에서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적에 아쉽고 우리가 봤을 때 섭섭하고 우리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것뿐이죠. 하나님 보시기엔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중요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 오래 사느냐 짧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생명이 그 사람이 주 안에서 죽었느냐 주 밖에서 죽었느냐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살고 주 안에서 죽느냐, 그것이 하나님 기준의 가장 중요한 판단입니다. 주 안에서 죽으면 가장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복 있는 인생이라고, 주 안에서 죽는 것이요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도 33살 만에 십자가 지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일찍 돌아가셨어요. 육신의 삶을. 그 육신의 고통 때문에 이 잔을 옮길 수 있다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렇지만 주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 더 살고 몇십 년 더 살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봤을 땐 중요해요. 그러나 하늘 앞에 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3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쟁을 하다 죽을 수도 있고요, 뭐 세월호처럼 배를 타고 가다가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요, 학생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안타깝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생명들이 이미 하늘나라에서 그럽니다. 아유, 이 땅보다 더 좋다. 이 땅보다 더 좋다. 더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좋은 곳에 살고 있다니까요. 더 좋은 곳. 이 땅이 좋으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게 아시죠? 아니요. 이 땅은 다 없어질 땅입니다. 이 땅은 다 사라질 땅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 더 영원한 영광의 땅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주 안에서 죽는 게 복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죽든 살든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영광을 누립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것이 말씀이에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다시 사는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말씀부터 잘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오. 이 잠잔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세상으로 말하면 장례를 치렀다는 얘기예요. 다 잠잘 것이 아니오. 마지막 나팔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이 썩을 몸,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할 몸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산다고, 그렇게 부활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이러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죽이는 마귀를 멸하러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고 주 안에 죽으면 우리는 복 있는 성도요,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누구든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내가 주 안에 있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조금 빨리 갈 수 있고 조금 늦게 갈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살거든요. 아니, 100세 인생이라는 노래에서 150세 살고 죽어도 주 밖에서 죽으면 후회한다니까요. 부자가 이 땅에서 그렇게 호화롭게 연락하고 날마다 노세노세 젊어서 잘 놀았는데 죽고 나서 후회하잖아요. 내가 잘못 살았다고, 내가 다시 한번 산다면 회개하겠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부경을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인간의 오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 그것이 가장 복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뭐가 없다고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살아있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일이지만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천사도 오고 하나님의 미가엘 천사도 오고 악한 마귀도 온다니까요. 내 영혼을 가져가려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지키고 있는 한 원수 먹이가 얼씬도 못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죽든 내일 죽든 10년에 죽든 20년 후에 죽든 100세를 살든 여러분 언제 죽든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복 있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고 아멘. 우리가 죽음에 관해서 두려움을 물리치시고 우리가 언젠가 죽는 날 주님을 맞이하시는 주님의 영광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죽고 또한 언젠가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고 멸망을 받지 않고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일도 주 안에 거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오늘도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호화호식하는 것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사는 것,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 구원받은 인생으로 영생을 얻고 사는 것,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 그것이 복 있는 인생인 것을 기억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성도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어 때때로 지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 안에 있으므로 복 있는 인생인 것을 믿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 모든 고난이 추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은 영생을 얻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의 성도들 언젠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주님 앞에 들림받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천사가 미가의 천사가 우리를 수종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을 자랑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만, 나를 구원하신, 나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주 안에 살게 하심으로 복 있는 성도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으로, 이 기쁨으로, 이 소망으로 승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치유기도 하십니다. 질병 있는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육체의 질병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사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소서. 손을 얹은 그곳에 주여 주의 능력을,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손을 얹으시는 그 순간,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 어떠한 질병도 다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떨어져 나갈지어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혜경 집사를 아십니다. 얼마나 이 시간 함께 예배하고 싶겠습니까? 하나님의 이곳에 나와서 함께 찬송하고 싶고 주의 말씀을 듣고 싶고 주께 영광 돌리고 싶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시간 그곳에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주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같은 은혜로 축복하여 주셔서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질병을 아시는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가정이 구원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김수민 집사를 치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옥자 원사를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금수 원사를 치료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을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자리에 앉으셔서 465장을 읽으시겠습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